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전우자로 면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큰 부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분보다 부자가 없는데 그분은 첫째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무역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무역의 흑자를 통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급 수입 인테리어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고 호화로운 별장과 같은 곳에서 매일 밤 파티를 열며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맘만 먹으면 매일이라도 여자를 바꾸며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돈만 많은 그런 졸부가 아니고 그는 또 대단한 석학입니다. 그분이 논문을 쓰면 세계 수많은 석학들이 놀라고 또 사람들이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부를 누렸던 사람, 누구보다도 큰 지혜를 갖았던 사람. 그가 그토록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추구했던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매일 밤 연애를 베풀고 파트를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이 없었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솔로몬의 고백이 머릿속에 떠도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행복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냥 설교의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의 질문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나아가서 사회생활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고 계실까? 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꼭 소유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소유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30년 전, 40년 전보다는 다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30년, 40년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질적으로도 얼마나 양질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세계인들의 그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그 기사들을 볼 때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아서 꼭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택에서 도로 신호를 건너오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차에서 차를 이제 도로에 파킹하고 부인과 두 딸과 함께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세 여자를 거느리고 사시는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행복한 줄 알아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행복은 빨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은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철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황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도 저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목사라고 꼭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강대상에 설교할 때는 할렐루야 인지한 것 같지만 그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줄 누가 알겠어요? 장로님이라고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대표기도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공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저주 그런 것이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하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한번 쭉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제 설교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제 설교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아, 내가 너무 교리적인 설교, 너무 성경의 본문과 성경에 얽매였었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 몇 년째 계속하고 있지만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반하여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론을, 종말의 때에 계속해서 24장을 강조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26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어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내용이 뭐라고요?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같은 이야기를,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다른 사건으로, 다른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24장, 25장을. 무슨 말씀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은 살기 바쁩니다.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없어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여러분, 그 세월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무엇으로 느낍니까? 옷으로도 우리가 느껴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통해서 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그렇죠? 가을에 입고 겨울에 입는 옷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을 통해서, 특별히 나무를 보면요, 지금이 무슨 계절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요, 잎이 무성해지죠. 가을이 되면 신기하게요, 이게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집니다.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이 나무처럼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고 계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이 시기,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시대의 흐름을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면 너희들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 종말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전쟁과 기근과, 그렇죠?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거든.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정말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서도,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 같아요. 정말 마지막 끝 12시 정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어쩌면 지금 11시 한 59분 되지 않았을까요? 다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징조들로 본다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문 앞에 와서 똑똑 두드릴 문 앞에 이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를 좀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의 때를 너희들이 준비하도록 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마지막 종말의 문 앞에 가까이 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 초기에, 그때는 지금은 우리들이 이렇게 집에 그 현관문을 다 이렇게 뒤뜰키로 이렇게 번호키로 누르지만 15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렇게 보조키를 가지고 다녀서 열어야 됐습니다. 그때 가은이가 태어나기 전,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첫째하고 둘째 딸이 있을 때 철야예배를 끝나고 하면 너무 늦게 가니까 애들을 둘을 놓고 이제 철야예배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키를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애들이 안 자고 TV 보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가면 문을 열어주기도 하는데 그날은 키를 깜빡 잊고 안 갖고 온 거예요.
아마 지금 제 생각은 이제 사동에 살고 있을 때 같은데, 근데 애들이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철야배를 끝나고 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누르고 또 집에 전화를 하고 한 20분 30분 하는데도 도대체 반응이 없는데, 아마 애들이 자고 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눌러도 전화해도 제 생각엔 20분 3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담을 넘은 기억이 있어요. 담을 넘은 기억이. 방에 들어갔더니요, 애들이요, 대자로 누워있더라고요. 대자로 누워있어요. 엄마 아빠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얼마나 발 동동 구르는지도 모르고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 대문은 좀 늦게 열어도 상관없고요, 닫혀도 상관없고요, 그거 안 열어지면 열쇠 여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놓고 하시는데, 그때 졸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뭐예요? 임박한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면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언제입니까? 언제, 어디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리고 어디에서 주님이 오십니까? 여기에 우리 관심이 많은 게 돼서 주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36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마귀짓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날짜, 시간, 장소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이 말씀과 반대되게 보여지는 게 뭐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그때를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를 다 이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누가 어떤 큰 기력과 능력을 행하고 어떤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표적을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으로, 거짓인 증거로 판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주님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그 옛날 다윗 선교는요, 그 날과 그 시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어린 아이에게, 영이 맑은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의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온 세상의 멸망을 고하는 그 엄청난 일을 어린 아이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때를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역사의 마지막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때를 그 어린아이, 불완전한 그 아이에게 그 날과 그 시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아요, 주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두 가지라면, 첫째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과 마지막 역사적인 종말을 말씀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고 죽을 것을 안다면 내 삶이 어떨까요? 그렇게질까요? 그것은 신앙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대부분 다 방탕함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지금 너무 젊어요. 좀 더 놀고 즐기다가 내가 죽을 때 병원에 갈 때 요양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가면 되지. 지금부터 뭐하러 뼈 빠지게 고생해서 11조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고생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졸려 죽겠는데 예배 드리고 뭐 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징조로만 가르쳐 주시고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까라고 경고해 주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다룰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래도 안 다룰 수도 없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세 번에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 같이 다루게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만약에 이 구절 한 구절만 본다면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도시 번화가를 가보십시오. 도시 중심에 가면 어디든지 저녁이 되면요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제도 아마 토요일에서 휴가도 맞이하고 그래서 외식하는 분 많았을 텐데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갈 죄면 우리 태웅이는 지금 장가가로 날짜 잡아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먹고 마시고 적당히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노아 선지자가 노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월 달까지 계속 살폈던 그 열왕기하 말씀에 계속 보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러나서요, 지난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해버려요.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조상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가버려요.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쇠사슬 묶여가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죄의 결과구나. 죄의 결과. 죄의 결과예요, 그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경고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현실에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죄란 얘기가 아니라요. 열심히 살아야죠. 근면하게.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도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너무 바쁜 나머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문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성실함에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절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바쁜 나머지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 40절, 41, 42, 43절을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할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는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밭에서 둘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상의 삶. 응? 뭐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기들끼리 신앙촌으로 모여라, 뭐 어디로 뭐 과천으로 모여라, 다 가짜예요.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맷돌을 가는 게 뭐예요? 맷돌을 가는 게. 우리 권사님들은 맷돌을 아시지만 글쎄요, 종현이 이랑이는 맷돌을 알라나 모르겠네. 본 적은 있나? 본 적만 있죠. 네. 지금이야 방앗간에서 아주 그냥 다 방안을 짓고 심지어는 떡까지 다 해오잖아, 방앗간에서. 근데 옛날에는 다 이 맷돌을 갈아야 됐어요, 맷돌을. 주부들이 하루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요, 식사를 하겠어요. 2000년이 그러지 않겠어요? 방앗간이 어디 있어요? 믹서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갈아야죠. 그 맷돌을 가는 것은 일상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밭에 가서 일하고 맷돌을 갈다가 그때 주님 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을 평상시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 오실 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옥을 갔다는 얘기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신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학이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요, 굉장히 좋은 신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낙심할 때, 좌절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신앙인의 책임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거예요. 긴장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 행위가 강조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잘 보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버려둠을 당하게 돼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면서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얘기가 42절을 보세요.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그러므로 뭐 있으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어떻게 있어? 깨어 있어야 된다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제 뭐 12시, 1시,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해라. 그러면서 또다시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대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오. 여러분, 도둑이 나 몇 날 며칠 당신 집에 갑니다 하고 문자하고 올까요? 카톡하고 옵니까? 이메일 보내고 와요? 도둑은요, 방심한 사이에 옵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옵니다. 설마 하는 그때 오는 거예요. 가끔 저희 사택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오실 때요, 전화를 주고 오십니다. 전화를 주고, 목사님 가봐도 될까요? 근데 어떤 때는요, 때로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누가 배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 거룩하게 경건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그 가은이가요, 저는 여름이니까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 있잖아요. 러닝바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연 우리 섬기는교회 성도인 아빠가 이런 걸 알까? 이 모습을 과연 우리 집사님들 알고 계실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죠. 근데요, 가끔 전화로 목사님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사모님 찾아뵈도 될까요? 그러고 오실 때는요, 걱정 없어요. 왜? 다 화장실에 몰아넣으면 되니까. 다 화장실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문단속 잘하고 있으면 문제없는 것처럼,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충성스러운 종과 어리석은 종,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동료들을,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48절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길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같이 읽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올 것이다. 주님이 올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자기에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동료들 때리고 악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오지 않을 거니까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 뭐예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의 도적까지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